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은요, 이사야 14장의 말씀인데 그 가운데에 12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이유와 또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장도요 어제 13장에 이어서 계속된 바벨론 심판에 대한 선포 이야기인데요. 이 바벨론 심판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쭉 보면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라고 하면서 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결국 바벨론에 대한 이 심판의 목적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 때문에 심판당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 바벨론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벨론이 심판당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도 있기 때문에 심판을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14장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이 패망하고 또 이스라엘을 그렇게 회복시키는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 왕을 위한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노래의 내용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바벨론의 왕을 세 가지 호칭을 사용해서 부르고요, 그 호칭 각각마다 그 바벨론 왕이 당할 비웃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는 이제 4절에 압제하는 자, 그다음에 12절에는 계명성, 또 20절에는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 자, 이 세 가지가 이 바벨론 왕을 부르는 호칭인데요. 이 각각 이름마다 그 다음에 그 바벨론 왕이 당할 이 비웃음에 대하여서 묘사를 합니다. 똑같이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 속에서 받는 비웃음, 또 왕들에게서 받는 비웃음,
마지막으로는 이 스올에게서 당하는 비웃음. 이 세 가지가 똑같이 이 세 호칭 각각마다 다 나타납니다. 세 번씩 이 세 번의 비웃음이 강조되어서 나타나는 것이죠. 한번 다시 이 14장을 읽어보면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바벨론의 왕을 위한 노래를 부르라고 하시는데요. 이 바벨론의 왕을 압제자, 계명성, 또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그 노래는 단순히 바벨론 그 왕 한 사람을 위한 노래가 아니라 심판당하는 그 바벨론을 대표로 상징하면서 지금 노래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자, 그 노래가 무슨 내용이었다고요? 이 바벨론 왕 또 바벨론이 당할 그 비웃음이라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바로 자기 스스로를 높인 교만의 죄였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던 그들의 교만의 죄로 인해서 그들은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져서 비웃음 당하는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이름 가운데서도요, 특별히 이 바벨론의 교만을 가장 잘 나타내는 호칭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2절에 나오는 계명성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바벨론의 왕을 이렇게 부릅니다. 12절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히브리어로는 헬렐 벤 샤르인데요. 자, 영어 성경 가운데 보면 이 계명성이라는 이 이름을 루시퍼로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라틴어 성경 이 벌게이트 역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서 이 계명성을 타락한 천사장 또 사탄 이 루시퍼에 대한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이 내용은요 그렇게 이야기보다는 이 바벨론 왕의 교만함 또 바벨론이란 나라 전체의 교만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으로 봐야 됩니다. 벤 샤르, 벤이 이제 아들이니까 아침의 아들이란 뜻이죠. 그래서 아침이라는 이 단어는요, 샤하르는 이제 막 동이 트는 새벽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이 헤일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할랄이라고 하는 이 빛나다라는 이 명사에서 유래된 단어인데요. 이 빛나는 존재, 뭐 빛나는 것, 빛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일부 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밤하늘에 사람의 육안으로 볼 때 가장 빛나는 금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침 즉 새벽녘에 가장 빛나는 그 금성을 바벨론 왕으로 비유하여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 빛나는 그 하늘에 빛나는 그 별은 새벽녘이 되면 가장 밝게 빛나죠. 하지만 곧 이어 아침이 밝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이 되면요. 아침이 되고 태양이 떠오르면 그 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야 가장 빛나고 가장 높아 보이지만 태양이 뜨는 그 순간 그 별은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벨론 왕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 것 같은 그런 시기에는 마치 자기가 가장 빛나고 높아 보이는 것처럼 행사할 수 있지만 진짜 빛 대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시면 사라질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누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바벨론 왕이. 근데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교만한 인생의 최후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스스로를 내세우면서 영광을 드러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한순간에 떨어지고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는요 결코 스스로의 영광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매일 살아가는 자는 더더욱 자신을 교만하게 높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비슷한 말로 이제 뭐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한다.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하늘 높은 곳까지 높이고 스스로의 영광에 취해서 교만하게 살아간다면 이것이야말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왜 교만해졌습니까? 바벨론이 교만해진 이유는요, 자신들이 가진 그 강력한 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힘을 가지게 되고 강성해지니까 아주 교만해진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바벨론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힘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과 권력을 잠시 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해진 겁니다. 그리고는 말하는 것이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힘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그 하나님과 같아지라는 교만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교만함의 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최초의 범죄를 저질렀던 아담과 하와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릴 권세와 권위를 주셨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부터 태어난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죄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 죄의 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그 권세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큰 은혜였지만 그들이 교만하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의 교만은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잊고 교만에 빠짐으로 심판의 길을 스스로 걸어갔던 이 바벨론과 똑같은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해서 이 교만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교만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스스로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주님 앞에서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영광의 빛 앞에 살아갈 때 우리는 교만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날마다 그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교만한 것이 아니라 그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그 영원한 또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 오늘도 살아감으로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